나눌 하나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가 수시간에 걸쳐서 계속 나누었던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면서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20장 마지막 부분인 이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까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주일에도 그 일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얘기하는데 조금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도 동일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도 물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성경의 주제잖아요.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 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주인공이 바로 그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그건 우리가 아무리 알아가도 평생을 다 연구하고 공부를 한다 해도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지난 주일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의 메시아들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히브리 말로는 머사야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 말로 옮기면은 그리스도가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특별한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나요? 왕들이 받았습니다. 그죠? 왕들이 받았고 또요? 제사장들이 받았고 또요?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자들은 반드시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는 자들이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름 부음을.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메시아예요.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은 그들이 메시아들인데 그 메시아들은 여기서 요한이 얘기하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메시아는 모든 메시아들, 다시 말하면은 왕으로서의 메시아,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 선지자로서의 메시아, 그 모든 역할을 다 종합하는,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는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에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은 얼마나 이 의미가 아주 원대하고 장엄하고 놀랍고 크고 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 다른 그 누구도 어떤 메시아도 그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 메시아만이 구세주입니다. 그 메시아만이 우리가 감히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이십니다. 누구도 메시아들 가운데에 그런 자는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들은 그냥 메시아예요. 나는 왕이요, 나는 제사장이요, 나는 선지자요. 그것이 나의 역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세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택하심을 받았다. 기억납니까? 지난 주일날 그들은 택하심을 받았다. 택하심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또한 그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들에게 다 공이 하나님께서 그냥 세우신 걸로, 기름 부으신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러면서도 진짜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랜 암흑기라 그러나요?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나요? 400년의 그러한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들이 있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까? 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바로 영광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질문을 하죠. 세례 요한은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리고 제자였던 안드레를 예수에게 붙이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인 1장 보면은 안드레가 예수를 볼 때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고대했던, 우리가 그 메시아를 봤다. 그렇게 형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은 이런 기대를 쭉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편을 보면은요,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죠? 여기 여호와와 그리스도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세상은 대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합니까?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역사의 끝날까지 나라들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는 것을 미리 시편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4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순종해라고 말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수께서 그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방도가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한 길, 오직 유일한 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와 같은 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사도들이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처음 설교 때부터 그분이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일어나서 그런 적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 그 말이죠.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택하신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자세하게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서신서, 요한계시록 그 모두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어디를 인용하는가 하면은 좀 전에 읽었던 시편 2편이에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웅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성경이 통일하지 않나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가요? 동일한 주제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사람들이 저지른 일들을 말합니다. 27절에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기름 부으신 종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보였나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변함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모든 역할이 예수 안에서 다 합당하게 다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뿐인 중보자라고 했어요. 한 분뿐인 뭐라고요? 중보자. 누구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 중보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분밖에 없는 중보자. 다른 말로 하면은 중재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중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켜주는 중보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선지자로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끔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고 왕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로 데려오고 제사장,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선지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꼭 필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감당하시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열이 문답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무를 그분의 겸손하심과 그분의 높아지심의 두 상태 안에서 수행하셨다. 아주 명쾌하게 간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은 여러분들이 정말 손에 떼지 말고 성경과 더불어 정말 우리에게는 보배처럼 간직해야 될 교리서입니다. 거기에 모든 명쾌하게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메시아는 중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우리를 중보하고 또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진리를 우리 인간에게 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어느 하나도 우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필요한,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를 시켰어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그의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말고도 다른 구원의 방도가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성경 전체가,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방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왜? 그분이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구세주요 구속자라고 불리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여,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임마누엘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으로,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지요. 하나님이 택하셨죠. 또한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택하시고 뭘 줘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하시고 권세를 주시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께서 그분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시작을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바 되고 권세를 힘입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능력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귀한 사명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개적인, 공적인 기름 부으심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보면은 신약 성경은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결국 그거예요.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왕으로, 완전한 선지자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신서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정말 주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요. 1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의 월등함, 위대함, 또 능력의 강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어 섰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예? 이 주님의 주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왕이라는 것,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는 절대적이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언젠가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땅 위에 있는 사람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진짜 왕이다 그 말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진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시다. 다시 오실 그분이 왕으로 오시기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귀하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은 완전한 왕이라는 말이죠. 또한 그분은 뭐라고요?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그분은 뭐라고요? 완전한 제사장.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심지어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은 목숨을 담보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의 생명은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직장이 그런 직장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게 대제사장의 직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들은 다 흠이 있는 자들이고 주님께서 은혜로 희생 제물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덮어 주셨기에 주님 앞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묘사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 사람들 그 제사장과는 결이 다른 거예요. 그분은 무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기에 부족함이 1도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공로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특이한 점은요, 일반 대제사장들과 예수님과 다른 점은요,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도 또한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완벽하신 대제사장이었지만은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고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에 보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에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왜? 죄인이니까. 일반 대제사장들은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위한 그런 제사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이런 대제사장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대제사장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그분의 희생제사에 대해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메시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이면서 그분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십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오심은 죄를 다루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심은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마지막 구원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완벽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요. 예수님이 좋은 걸 뭐라고요? 어떡합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여러분들은 거의 반쯤은 미쳐야 됩니다. 둥실둥실 춤을 추고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 그 노래 프로그램 뭡니까? 복면가왕입니까? 그런 거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놀라운 비밀과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될 때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춤추고 주님을 고백하고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비밀이 정말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것들인지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잠깐만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은 다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근데 20장에 기록된 최후의 마지막 기적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적을 이렇게 기록함은 이 말입니다. 31절 다 같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가슴 속에서 메아리치는, 진동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놀라운 비밀을,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